오늘 이 시간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의 강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유월절이요, 또 하나는 오순절이요, 또 하나는 초막절인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 9가지 재앙 가운데서 모세가 항복했다가 또 번복하고 항복했다가 번복하는 일을 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자의 장자까지 생축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는 것입니다. 애굽에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게 되고 이제 죽음이 지나가면서 다 죽이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설지인방에 바른 가정들은 죽음이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 오게 되는데, 그 오순절 날은 율법을 수여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그리고 또 5월 말이나 6월 초쯤 해가지고 보리와 밀을 추수한 다음에 첫 수확을 얻고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순절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은 오늘날 성령 강림절 이렇게 이제 같이 저희 이제 부르게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절기는 부활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여호와께서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과 비슷한 절기에 지키는 것은 부활절,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이제 부활하신 그날을 지키죠. 그때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즉 성령 강림절이고요. 가을에는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40일간 계시면서 다시 제자들과 무리들을 이제 신앙 교육을 시키게 되셨지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시게 되는데, 올라가시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서 아버지께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거, 그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한 500여 무리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가가지고 열흘 동안을 전혀 기도에 심쓰는 가운데 오순절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호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희 앉은 집에 가득하게 되고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서 저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나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는 다 뿔뿔 흩어져 도망갔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렸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고, 이랬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이제 이들이 순교할 각오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니 3,000명이 돌아오고, 또 한 번 가서 전하니 5,000명이 돌아오고, 그리고 미문 곁에 나면서 앉은 된 자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앉은 명이가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오순절날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4월 초파일은 석가모니가 탄신한 날이지만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지만은, 그러나 바로 오순절, 이 성령 강림절, 이때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교회는 지역적 교회가 있고 우주적 교회가 있습니다. 지역적 교회란 부산, 서울, 대구, 광주, 여기 비례동에 있는 이런 세워진 교회들은 지역적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적 교회는 예수님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신 그 이후에 이제 인종과 국가와 시대를 초월해서 세워졌던 모든 교회를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탄생된 것은 바로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고 그 이후에 수많은 교회가 전 세계 인종과 국가와 시대를 초월해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셨는데 오늘 저들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예,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전지, 전능, 무소, 부재, 영원, 불변하신 속성이 있죠.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똑같이 이런 속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살아난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 함과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보여줬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에도 통달하시니라. 그러므로 성령님은 전지하시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십니다. 욥기서 33장 4절에 보니까 주의 신이 나를 지으셨으며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성경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령님은 영원하시다, 영원 불변하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소부재하시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저 하늘 끝에 가면 거기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음부에 가면 거기도 계시고 또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구해도 거기도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안에도 계시고 대전 신림교도 계시고 저 서울에 부산에 광주에 한국에 있는 다른 교회도 계시고 한교도 계시고 미국도 계시고 저 아프리카도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우리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골에 한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성령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내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어디나 계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한 집사님이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한 분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내 안에도 계시고 목사님 안에도 계시고 한국도 계시고 미국도 계시다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문 옆에 서서 인사 나누는데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짜입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도 계시고 목사님 안에도 계시고 한국도 계시고 미국도 계십니까? 그렇죠. 아니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다 가서 계십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집사님 오늘 저녁에 저하고 한번 만납시다. 오늘 밤에 밤 9시에 집사님 논으로 좀 나오세요. 아니 거기 왜 나갑니까? 글쎄 나오세요. 나오시면 지금 궁금한 건 내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제 밤에 목사님하고 약속한 시간에 자기 논에 나갔잖아요. 나갔더니 5월 달에 모를 심기 위해서 논에다가 물을 대고 썰애질을 하고 자 이제 모 심기를 준비해 놨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달이 큰 달이 이제 하나가 이제 하늘에 떴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집사님을 향해서 집사님 자 보십시오. 저 하늘에 달이 몇 개입니까? 한 개지요. 저 달 한 개지요 하늘에. 그러면 자 보세요. 저 김 집사님 논에 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를 심겨서 물을 대놓고 그 물에 논에 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달이 비쳐가지고 보이잖아요. 김 집사님 논에 달이 있어요, 없어요? 달이 있죠. 저기 한 개 있죠. 그러면 저기 박 장로님 댁에 그 논도 한번 보세요. 거기 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도 있네요.
이쪽에, 예? 저쪽에 그 김집사 옆에 그 친구, 그분 그 논에 거도 달이 있습니까? 거기도 있네요. 저 달은 하나인데, 김집사 논, 장로님 논, 저 친구의 논,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내 안에 또 집사님 마음 안에 한국에 미국에 다 계신 것입니다. 이거 목사님 이제야 믿어지네요. 내가 실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믿어집니다. 그러면서 믿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세 분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안에 위치, 1위, 2위, 3위 그렇게 이제 그 자리 위자를 써가지고 1위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또 세 분이고 세 분이지만 또 한 분이다. 이 삼위일체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이 그러면 지금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에만 임하신 것입니까? 2000년 전에 그리고 그 전에는 안 계셨습니까? 그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께서는 삼일째 하나님으로서 이미 태초에 천지 만물을 지을 때부터 성령님은 계신 거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그리고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부 하나님 혼자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님 우리 복수라는 것은 바로 두세 사람 이상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수로 성부, 성자, 성령님 그러니 성령님은 성령 강림절에만 임재하신 분이 아니라 이렇게 벌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그때부터 계셨던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구약시대 때 많은 선지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 탄생하실 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에 함께 하시고 그랬던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저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또 젊은 사람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이 예언을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말세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성령이 더 강력하게 임재를 하셔서 이제 예언도 하고 막 환상도 보고 막 꿈을 꾸고 각종 막 성령의 역사 나타나서 사람들이 막 방언도 하기도 하고 막 뒤집어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막 병 고치는 역사 막 귀신 떠나가는 역사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현대 오순절 운동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예수님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강하게 나타났다가 또 적게 나타났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1900년 미국의 캔사스주 토페카라는 곳에 찰스 팜 목사가 운영하던 베델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 학생이 40명이었어요. 어느 날 찰스 팜 목사님께서 학생들에게 숙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의 증거가 무엇인지 숙제를 해오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집에 가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8장, 9장, 10장, 19장 등등 사도행전이 있다 보니까 성령세가 임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보니까 방언을 했다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숙제를 해오면서 성령세례의 증거는 방언입니다 라고 써왔어요. 그때 찰스 팜 목사님께서 그러면 여러분 중에 방언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찰스 팜 목사도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성령세례 한번 받아봅시다. 그래서 손에 손을 잡고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면서 먼저
네브라스카에서 온 그 오즈만형이라는 그 20살 된 아가씨한테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방언으로 막 하는 가운데 손에 손을 잡으니까 임파테이션, 전이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모든 학생들한테 전부 성령이 전이가 되면서 전부 다 방언을 하고 막 뒤집어지고 울며 불며 회개하고 막 통해자복하고 각종 성령 역사 나타나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1905년도에 휴스턴에 있는 윌리엄 목사, 윌리엄 시모 목사인데 이 사람은 흑인 목사였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06년도에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여러분 LA라는 곳에 아주 LA 갈비, LA 갈비는 많이 드시죠? 로스앤젤레스 아주사거리 312번지 2층에 허름한 마구간 같은 곳에 초교파로 채 10명이 안 되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 집회라는 가운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또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돼버리고 그러는 가운데 집회는 계속되고 그것이 이제 오순절 운동이 시작돼서 전 세계다가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전파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교회에 거기서 보름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성령이 또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20만 명밖에 안 됐어요. 20만 명밖에 안 됐는데 100만 명 구령운동을 펼치면서 오늘날 1200만 성도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이제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따겠습니다.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이시다. 이 보혜사라는 말이 절간 이름이 아닙니다. 보통 절간 이름들은 뭐 무슨 사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혜사는 절간 이름이 아니라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파라는 곁에 그리고 클레토스는 도와주는 사람, 곁에 와서 도와주는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은 보혜사이신데 다른 보혜사신데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쓰여진 책인데 3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3분이라는 책에 토도 목사님이 나오는데 그 토다 목사님의 아들이 4살짜리는 콜튼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병원에서 이제 수술하고 입원해가지고 수술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땅의 시간으로는 3분. 그 3분 동안 이 아이가 천국에 가가지고 7군데를 보고 온 거예요. 그 아이가 아버지한테 한번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봤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4살짜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봤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처음에는 잘 믿겨지지 않지요. 네가 진짜 보좌를 봤어? 진짜 하나님의 보좌를 봤단 말이야? 그래요? 그때 궁금한 것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대? 하나님이 코가 있어, 눈이 있어, 입이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대?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4살짜리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일단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게 그 아이의 대답이었어요. 이때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살짜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아이가 진짜 하나님 보좌에 갔다 왔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겨요. 그러면은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예수님도 봤냐? 예수님 봤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어느 쪽에 계시대? 하나님은 이 가운데 쭉 계시면 예수님이 어느 쪽에 계시다? 우리는 늘 신앙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이렇게 이제 오른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어느 편에 계시대? 그랬더니 아빠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면요, 아빠 이쪽에 오른쪽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아, 얘가 진짜 예수님 맞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손에는요, 마커 자국이 있었어요. 마커 자국. 어린아이들 보기에는 그림 그릴 때에 이렇게 붓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진하게 뭉쳐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의 마커 자국,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양손에 양발에 대못이 박힐 때 그 피가 이제 뭉쳐있던 그런 모습에 그걸 그대로 봤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던 거예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봤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또 오른쪽에 계셨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셨대?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시더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여기 가운데 성부 하나님 계시고, 이쪽에는 예수님 계시니까 성령님은 이쪽에 왼쪽에 계셨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아이의 대답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성령님은 제 곁에 계셨어요. 한번 딱 합니다. 성령님은 제 곁에 계셨어요. 지금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제 곁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제 곁에 계세요.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게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 보혜사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야, 그런 기가 막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근데 이 보혜사가 두 분이에요. 한 분은 처음 보혜사, 한 분은 다른 보혜사.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보혜사는 누구였을까요? 처음 보혜사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대언자가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있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가르쳐주고, 또 병든 사 있으면 고쳐주고, 이렇게 곁에 와서 도와주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원토록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신 사명만 다 완수하고 가시는데,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시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른 보혜사를 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루 이틀 열흘 이 땅에 살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그렇게 있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다른 보혜사가 헬라어로 말하면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인데, 다른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말할 때는 헤테로스라는 말이 있고 알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마이크하고 제 주먹이 어때요? 달라요? 같아요? 다르지요. 공장도 다르고, 생긴 모습도 다르고, 기능도 달라요. 이 주먹이 하는 일하고 마이크가 하는 일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헤테로스 그럽니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마이크가 두 개가 여러분들 볼 때는 구별이 안 되죠. 그죠? 공장도 똑같고, 기능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그런데 하나는 왼쪽 마이크, 하나는 오른쪽 마이크예요. 이렇게. 자, 이 주먹 보세요. 이 주먹도 보세요. 공장이 똑같고, 기능도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고, 그런데 하나는 왼쪽 주먹, 하나는 오른쪽 주먹. 요럴 때는 알로스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아까 이렇게 마이크하고 주먹이 다른 것 같이 이렇게 기능과 모양과 이런 것이 다 다를 때는 헤테로스. 그러나 이렇게 기능도 모양도 공장도 똑같을 때는 알로스. 한쪽은 왼쪽, 한쪽은 오른쪽 마이크. 주먹도
똑같은데 하나는 왼쪽 주먹, 하나는 오른쪽 주먹. 이럴 때는 알로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을 가리켜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전지전능, 무수부재, 영원불변하신 똑같은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은 예수님, 다른 쪽은 성령님. 예수님은 처음 보혜사요, 이분은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곁에 와서 도와주신다 그러는데, 세 번째,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와서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예수가 믿어지게 하십니다. 한 번은 저들이 일본에 기독교 집회를 하기 위해서 7명이 갔습니다. 갈 때 김포 인천공항의 면세점에서 한 남자분인데, 같이 가게 된 분이 남자분인데, 그분이 담배를 많이 피는 분이에요. 그래서 면세점 가가지고 담배를 많이 사고 막 술을 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담배를 이렇게 많이 사십니까? 했더니, 아유, 제가 담배를 많이 피워서요. 그 술은 누구 주려고 합니까? 야, 저도 먹고 또 우리 아들이 술을 줘가지고 같이 먹으려고 샀습니다. 이러고 가신 분이에요. 별로 믿음도 없는 분이고 교회도 몇 번 안 나오신 그런 남자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일본에 도착해가지고 저들이 이제 하루에 몇 차씩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하는 가운데 앞자리에 앉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버렸어요. 그래 한번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발바닥이 뜨거워가지고 제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상하게 목사님 말씀이 귀로 쏙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담배도 안 피고 술도 끊고 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면요, 예수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 신학교에 교수가 있습니다. 신학대학을 나와가지고 교수는 됐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딱한 노릇입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갈등을 느끼면서 이번 학기만 내가 교수하고 이제 그만둬야지,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걸 내가 가르치고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갈등을 느끼다가 방학 때를 맞아가지고, 야, 내가 이왕 그만두기 전에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한번 해보자. 이거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틀째 날 성령의 불을 받아버렸어. 성령의 불을 받았어. 자기의 그냥 모든 죄가 막 쏟아져 내려서 회개가 나오고 막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금식을 마치고 나는데 기적이 일어났어. 이 성경을 보는데 눈을 뗄 수가 없을 만큼 꿀맛같이 달아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게 되고, 한 말씀 한 말씀이 전부 그냥 아멘 다 믿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끝난 다음에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때는 막 신바람 나가지고 자기가 체험한 게 있으니까 믿어지니까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쳤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막 충만하고 이렇게 되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은 것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믿어지고,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난 것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그리고 나의 모든 기도하는 것이 응답된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재하시면요,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깨달아집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어요. 그 책망한다는 것은 깨달아진다. 우리가 율법이나 이 구약의 모든 성경들은 이게 하나의 거울이에요, 거울. 그래서 깨달아집니다. 보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니까 깨달아집니다. 나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임해서 원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원죄가 씻겨지는구나. 자기의 모든 죄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거,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 않은 거, 순종하지 않았더니 전부 다 생각나요. 전부 죄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깨달아지는데, 예수님이 의구나. 그분이 바로 한 번도 죄를 지지 않고, 그리고 흠없는 분이었는데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나도 의의 옷을 입고 이제 의로운 사람 되었구나. 이 의에 대한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심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고 돌아가실 때에 이제 마귀는 참패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벌로 명령할 때는 마귀와 사단 악한 것은 떠나간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뱀이 형벌을 받을 때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그 말들이 다 믿어지는 거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직껏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벌로 마귀, 사단, 또 악한 놈들 전부 다 몰아낼 수 있는데 내가 불안하고 두려울 필요가 없지. 이런 강한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는 담담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마치 술 취한 사람하고 비슷해요. 술 취한 사람은 평상시 말도 없던 사람이 술 취하고 나면 이제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냥 헛된 마음에 그 담담이 생겨갖고 다니면 막 소리치고 막 싸워도 막 맞아도 어디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이런 술 취한 사람하고 비슷해요.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으면 이상한 말이 막 튀어나오고 그냥. 그리고 그냥 담담이 생겨가지고 금방 망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또 믿고 나가게 되고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성령이 충만하면 믿어지지요. 성령이 충만하면 깨달아지지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를 해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응답하시지만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이게 얼마나 더 좋은 일입니까? 제가 22년 전에 대전 신령교회를 세우려고 전국을 다닐 때에 저 부산 갔다 오다가 또 대전 사고 가고 광주 갔다 오다가 대전 사고 가고 또 대전 왔다가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하루는 이제 밤 11시 정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안사람하고 우리 사무엘 3살 때 태우고서 이제 저 시와 거기에 이제 제 집이니까 거기를 해서 올라가는데 한 천안쯤 가는데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운전을 하는데 막 초조함이 오게 되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합시다 하고서 막 찬송을 하고서는 기도를 하는데 그냥 차가 막 들썩들썩 하면서 그 안에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이렇게 많이 시키는지 우리가 1시간 정도를 이렇게 막 찬양을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 시와에 도착쯤 됐는데 밤에 11시가 넘으니까 이게 이제 땅이 살짝 이제 얼지요. 그런데 100km도 없고 달리는데 갑자기 옆에 커브길이 나타나니까 급하게 이제 브레이크를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브레이크를 급하게 잡으니까 내 차 뒷공무니가 확 돌더라고요. 돌면서 차가 한 바퀴 휘 돌면서 썰매 타다시 차가 그냥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대 잡고서 주여 하면서 막 기도를 했지요. 그래가면서 브레이크를 잡고서 차를 조정해 가면서 쫙 밀려나는데 한 5m 정도 밀려나면 차가 딱 서더라고요. 그 밑에 가버리면 낭떠러지게요. 잘못했으면 그냥 굴러버리는 거죠. 근데 차가 싹 쓰길래 이제 옆에를 봤더니 차들이 와가지고 여러 대 차가 와가지고 끼끼끼 막 쓰더라고요. 그 차를 쫙 조정해 가서 이제 해서 빠져나왔는데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천안부터 마음속에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오더니만 찬양하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막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그런 사고 미연에 방지하도록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기도하신 거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 간구라는 말이 영어로 말하면 인터세션, 즉 중보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각종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면은 각종 은사가 나타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는 은사가 있어요. 그것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통역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리고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 말고도 지기모를 위한 은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도의 은사, 선지자 은사, 복음자의 은사, 목사의 은사, 교사의 은사,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 지도력의 은사, 행정력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대접의 은사, 섬김의 은사, 선교의 은사, 쉰교의 은사, 막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다른 사람들을 향한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내 자신을 향한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주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 가운데 열매가 있으니 바로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하나님께서 상급을 예비하시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자세히 알아야 되겠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이시다.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친히 간구해 주시고 각종 성령의 은사 나타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종 맡긴 일들을 잘 해내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또 열매도 맺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만 아니라 이번 한 주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성령이 충만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만 되겠습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충만히 임재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과 혼과 몸과 환경의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시고 백세 건강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기쁘고 즐겁게 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에 여러분의 머리 한번 손을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으소서. 저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제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더 뜨겁게 더 강하게 임하소서. 더 넓게 더 깊이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을 주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근심의 영, 욕심의 영, 의심의 영, 가난,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가라. 슌뿌리, 내 마음의 깊은 상처,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나쁜 습관들, 가난,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떠나갔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쓰실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